제 사주입니다. 제 사주고, 어, 제가 한번 옛날에 사주를 한번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뭐, 우연찮게 제 사주를 올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부친이 25년 역학의 인생 이래가지고 제목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아호가 효제입니다, 효제. 고등학교 동기가 지어줄 때서 우리가 보통 친구가 지어준 붕호라 그래요, 붕호. 자기 스스로 지으면 자호라 그러고, 스승이 지어주면 사호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법명 이런 말 쓰는데, 법호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친구가 이제 효제라고 지어주면서, 새벽 호자에 건널지차인데, 새벽을 걷는다. 이 호자에는 오편을 찾아보면, 먼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닫다. 그리고 제자는 만인을 구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서예하는 친구인데, 먼저 깨달아서 만인을 구제해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라. 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효제가 제 아호입니다. 아호. 제 사주는 하도 정편인이 많다 보니까 사주를 보면 다들 그냥 불구덩이네, 뭐, 금이 녹아내리네, 구덩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인성다자입니다. 인성다자. 하자가 다 인성다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인 수가 빠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철학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당신은 부친덕도 없고, 부친복도 없고, 부친인연도 없고, 처덕도 없고, 돈복도 없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성이 없으면 돈복은 없습니다. 원래 인성 다자돼 버리면 개성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이 몸에 배인 DNA입니다. DNA.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팔자 모르고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70% 이상인데, 이 공부만 하면 물바다 사주니, 불바다 사주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친께서는 우리 한국 말을 포함해서 일본어, 중국어 해가지고 3개국어에 명통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국어를 하셨는데, 외국 바이어들 접대도 많이 하셨고, 물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가 3, 4학년 때까지 아마 세계 일주를 한 6, 7번 하셨을 겁니다. 사진은 전부 외국 사진이었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제가 초등학교 3번 옮겼습니다. 초등학교만 3번을 옮겼습니다. 3번을. 근데 이것도 희한하죠. 3, 4학년 때만 해도 뭐 그때 당시 다 연필이니까 외국 연필 막 외국 필통 이런 거 가져오면 학생들 난리 났죠. 친구들 막 서로 하나 달라고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아버지 얼굴 보면 또 6개월 또 못 봅니다. 1년에 2번 봅니다. 1년에 2번. 아마 그때가 2, 3, 4학년 바짝 5학년 때 또 제가 초등학교 또 옮겼으니까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5학년 때 한 번 이렇게 옮겨버리니까 동기들이 초등학교 동기가 잘 없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부친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었고 학급하고 공부벌 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팔자에 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친덕이 없다, 부친복 없다, 돈복 없다, 처덕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가 많은데 그 수가 끼면 어찌 됩니까? 수가 탈이 납니다. 수가 탈이 나. 이런 사주는 차라리 다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없을 때는 없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사주가 대운에 수대운 들어오면 잘 된다고 다들 얘기하죠. 죽습니다,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없는 게 들어오면. 평생을 이렇게만 먹고 살다가 수가 들어와가 낼름 잡아먹었다가 죽습니다, 사람. 탈납니다. 없는 글자는 못 씁니다. 팔자에 없는 걸 어떻게 씁니까? 이승영 선생 사주초면 가보면은 연애에 상관이 임하면 조상 때 망했고, 월에 상관이 임하면 그 부친이 망했다.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에 보면은 정확합니다. 제가 17세 되던 집안이 한번 엎어졌습니다. 몰락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친께서는 그 뒤로 막 일절 정전긍긍 하시다가 결국은 25년 역학의 인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35세 되더니 하도 이제 부친하고 사이가 안 좋고, 부친께서는 항상 저한테 항상 내뱉으시는 말씀, 니는 화가 많아서 안 된다. 니는 불이 많아서 니 맘대로다.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집에도 안 찾아가고, 가면 또 그 소리 들어야 돼요. 화가 많아서, 불이 많아서, 너무 듣기 싫어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부친께서 이제 부친 말을 안 들으니까 대한역술인협회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회장님을 초대해가지고, 네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역술인협회 회장님인데 그래도 한 말이라도 들어봐라. 한번 앉아서 세 명이서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했습니다. 역술인협회 회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제 사주를 공개를, 아버지가 다 공개를 하니까, 아니 이게 아드님 사주가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종관계 같다. 종관계. 이 사주는 인성으로 종행사주 같다. 그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름을 모르니까 상관은 못 쓴다. 아드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직장 다닌다. 무슨 직장 다니냐고 해서 요리하고 있다니까. 신기하네. 이 사주가 무슨 요리를 하지. 이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친이 하는 말이, 안 되라고. 모든 일 지 스스로 다 해결하고. 내하고 상의하는 거 없이. 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친구한테 손 하나 못 내밀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자식이다. 그리고 식당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집 앞벌이 지가 다 한다고. 그 부친이 내 사주를 이제 손님들 오면 보잖아요. 세운풀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것도 보죠. 저 말고 동생들이나 뭐 친척들도 보죠. 보다 보면, 올해 분명히 우리 아들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네 사주를 모르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 하셨어요. 나는 니를 모르겠다. 그때 이제 35세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39세 때, 제가 39세 되던 해에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그냥 막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도 가끔 보고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 말띠, 뭐 범띠, 소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데 다축이며 진사오미 신수례를 어느 날 내가 적고 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그게 아마 인문의 지식입니다. 명리 인문.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적는다는 자체부터가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2010년에 제 사주 보시면 우리 또 이수연 선생님 그 초명가에 보면 당교관사라고 급각살이 봅니다. 당교와 급각. 월지를 해서 보는데 당교는 사가 당교살이고 당교관살이고 유에서 보면 인이 급각살입니다. 급각살이고 당교관살입니다. 당교와 급각살은 다리를 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급각살은 허리 쪽으로 많이 가고 당교는 다리를 많이 가는데 당교관살에 보면 은청이, 귀머거리, 다문정후군, 소아마비 다 나옵니다. 이 당교관살에.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당교관살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팔자에 없는 일은 제가 안 일어난댔죠. 팔자에 없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봉화지김이 왔습니다. 봉화지김. 봉화지김이 돼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만 봉화지김이 와가지고 이제 사타구니까지 이 다리 전체를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와버렸는데 그때만 눈물 받아야죠. 부대 소대 인원들이 다 난리였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하니까. 근데 그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서에 보면 대세운이 형충함이 두렵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청극지충함이 두렵고요. 그냥 글자만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6년이 병신년이 있는데 대운은 이민대운을 달리고 있어요. 이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밤에 어두울 때 진짜 가까스로 구사일생했어요.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관살, 급각살 이런 거 가볍게 보실 게 아닙니다. 많이 봅니다. 당뇨관살이나 급각살은. 많이 보고 음양차착이 있습니다. 음양차착. 네, 음양차착살 해가지고 음착살, 양차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차, 음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조로 봅니다. 일조로. 무인이 양차살입니다. 그러면 양차가 되면은 외가가 몰락한다는 조짐이 있고 외삼촌이 고독하다. 이게 시에 있으면 남자 같으면 처가가 몰락하고 처남이 고독하다. 그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감정하면서 계속 보니까 일주에 있고 시지에 그런 게 없어도 이 양쪽이 다 해당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명해보면 일주에만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병자, 병호가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앉으면 처남이 고독하다, 처남이 외롭다. 처남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고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고독하다, 외삼촌이 고독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음양차착을 저는 많이 봅니다. 너무 신기하고 잘 맞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팔자에 없는 일은 안 일어난다.
살짝 원고만 공부 잘하셔도 다 보입니다. 운동보감, 뭐, 적천수, 자평진전, 제 부친사주인데, 부친사주는 갑을 줍니다, 갑을 줍니다. 이게 일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이석영 선생, 박지한 선생, 박지현 선생이 일지에 전부 세 분 다 도화살을 가지고, 도화살. 좌오 도화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친도 일지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화살하고, 육회살에 이제 걸려든다 해서 육회도 물론 많이 보는데, 요거는 이제 사일축 하면 도화살로 들어가는데, 부친께서는 이제 보시면, 간목이 해외형 음마가 있죠, 해외형 음마. 물 건너 가본다, 바다 건너 간다. 해외형 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경인년이 이렇게 왔을 때, 그날 이제 점심 때 부친하고 모친하고 저하고 서희서 이제 점심을 먹고 식사를 끝내고 그날 오후에, 그 다음날 이제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습니다. 부축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폐암말기 사기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그날 같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대화하고 천극지축이 나죠. 천극지축. 옛날엔 천충지충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천극지충으로 많이 보는데 이때 폐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선고를 받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제가 39살 때 가벌병정 무위경식 그거 막 보다가 부친 숨도 못 쉬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저는 이때 요리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고 아버지 그 쳐다가면 해볼까 해. 아버지가 빙글 웃더라고요. 빙글에 웃으면서 그냥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웃어 넘겼는데 퇴원하시고 집에 계실 때 가다가 몇 번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적천수, 자평진전, 궁동보감 책을 이때 부친 때는 전부 다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한자인데 손으로 책을 쭉 넘기면서 이게 보이나 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깜깜하죠.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게 보일 수가 없죠. 보이는데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 웃으면서 못한다. 이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니처럼 공부도 안 해는 애가 한자도 모르고 하겠나.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가셔서 동보서적에 가셔가지고 동보서적 영광도서에 부산에 가셔가지고 사주정서 책을 사오죠. 사주정서 책을 2010년도에 이 책을 사가 오셔가지고 자 공부 한번 해봐라. 이 책을 그냥 무심코 읽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긴 유언 아닌 유언이 뭐였냐면,
적천수하고 자별진전은 조금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정말로 내가 죽고 그래도 네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 공통보감에 매진을 하면 한우물을 한번 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씁니다. 블로그를 쓰는데 블로그를 쓰면 거의 뭐 1000명이 이렇게 보는 게 전부 사주전설 육친입니다. 육친. 사주정설에 나온 육친 설명을 제일 많이 봅니다. 뭐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육친 설명은. 근데 그 외에 영리 용어는, 영리 그 글은 2명, 3명 이래밖에 안 봅니다. 오로지 육친이 육친. 지금도 이 사주전설 제 블로그 한번 보면 육친은 막 엄청난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주전설 육친을 많이 본다는 걸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 2010년, 부친께서 계속 암투병 중일 때, 제가 철학관을 찾아갔습니다. 철학관을 딱 찾아가가지고, 철학관 세 군데서 한 5군데 같이 있습니다. 무속인도 한 3군데서 5군데 이렇게 찾아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철학관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공부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인성을 공부로 보죠. 그 다음에 서성, 뭐 선생님 이렇게도 보고 다 윗사람들이죠. 윗사람. 하자 공부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서성 찾아 산말이라는 고정 답으로 삽니다. 팔자에 지금 서성밖에 돼요. 이 공부 저 공부 요 공부 요 공부 공부를 하나를 지긋하게 못하고 이것저것 다 건든다. 이 사주는 답 없다. 이거 재성이 없어서 결과도 안 나와. 5군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통점이 서성 찾아 산말이라는 사주였어요. 근데 무속인한테 가면 뭐라 그러냐. 그분이 와 있다. 그분이 와 있다.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안 움직일 뿐이다. 굿하자. 무속인은 전부 다 굿하자. 그분이 와 있다. 결국은 저는 철학관 차렸잖아요. 2014년도에 철학관을 차려버렸는데 보통 손님들 오면은 제가 이제 극각살이나 당뇨관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친 혼자 찾아와 보면은 모친의 자식 사주, 남편 사주를 넣으면 당교, 극각, 양차살, 그 외에도 많죠, 볼게. 이렇게 정류, 문창기, 월간의 정류, 문창기는 부친이 그냥 공부벌레입니다. 학창시절에 학문의 별입니다. 학문의 별. 그리고 병정아에게는 천을 기인 성분이고, 일간은 학당 기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볼 때 정편으로 해가지고 육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육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도식, 인생이 많으면 도식이라서 또 생각이 편중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고집세다, 고집불통이다, 몸 꺾는다 이런 소리 하죠. 근데 목화 토금수가 다 안 다르겠습니까? 수가 많은 사주, 목이 많은 사주 다 다를 건데 도식의 특징이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건강을 악화로 가져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도식은. 두 번째, 누가 오라면 가면 됩니다. 잘 차려놓은 밥상에 서점을 탁 얹으면 되는데, 오라면 가면 됩니다. 이놈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인생을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밥 안 먹여주죠. 그래서 찬스를 놓칩니다, 찬스.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찬스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이게 도식입니다, 도식. 도식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양심이, 인생이 양심이 밥 안 먹이겠죠. 철학가 선생님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이거 해갖고 밥비를 묻습니다. 그러거든요. 왜요? 거짓말 못할 사주니까. 거짓말을 못칠 사주는 이거 해가지고는 밥 못 먹습니다. 인생 다자는요, 우리가 번뇌라고도 얘기합니다. 번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번뇌가 와버립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 사주 한번 올려갖고 한참 육진 설명을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 다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부친도 몰락했고, 우리 내 팔자의 모든 육친들이 이런 고통을 다 겪었구나 하는 걸 제가 제 팔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엉망이 됐구나. 우리가 팔자 보면 그 해 자식이 태어나고 부친이 일어서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해 자식이 태어나고 점점 가사가 기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팔자 공부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집안이, 가문이 일어나는 집안이고, 가문이 문을 닫는 집안이 있다. 이런 것도 육친 공부에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육친 공부에서. 이걸 제가 이 사주를 공개한 이유가, 하도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이나 그 외의 모든 내용은 다자론, 이 다자론 설명이 다 그냥 보고 뺏기는 거죠. 저도 블로그 다 보고 옮기고 뺏기고 다 올리는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옮긴 거예요. 남들 하니까 다 옮겨놓은 게 지금 각종 블로그가, 대한민국의 블로그 전부 다 옮긴 겁니다. 다자무자, 다자무자에 너무 사람들이 그를 좀 생각 좀 하고 올렸으면 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슬쩍 짚어줍니다. 이렇게 화가 많을 때 수가 들면은 수가 곤란을 겪습니다. 곤란. 하지만 이럴 때 화가 많을 때는 수가 아예 빠져버리면 수는 안 다칩니다. 안 다친다고 다치지 않는다. 수의 육체는 다치지 않는다. 그 외의 글자를 곤란을 겪는 거죠. 이 사주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 공부만 하면 할 말이 엄청 차고 넘치는 사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눈에 개수를 잡니다. 개수. 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를 잡는 거죠. 제 사주를 육친편으로만 딱 하면 한 두 바닥을 쓸 수 있는 이 사주팔자에 육친에 사연이 담겨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팔자를 탁 보는 순간
화가 1개, 2개, 3개, 4개, 5개 하는 순간 자기 눈을 그냥 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 공부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사주를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